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뭐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인사할 때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얘기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예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본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로 나누어 볼 수 있음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도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기쁨과 행복을 한가득 안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아니면 아직은 조금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이고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야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명쾌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를 더 잘 알기 원한다. 그렇다면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모자라게 느낀다는 말인가? 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치 아침 안개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들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를 부수었고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의 근거에서 너희를 심판했으며 나의 심판이 번개처럼 빛을 발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행해진 하나님의 모습을 충격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길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렇듯 매몰차게 심판을 선포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지적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함으로 이스라엘이 잘못 행했던 모습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그 중에 두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군데는 호세아서 7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웃 민족에게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각이 없어서 이집트를 향하여 부르고 아시리아를 향해서 간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 무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소개하고 있겠습니다. 아모스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하고 약한 자를 홀대했으며 그 이익을 취하여 부를 누렸다는 이유로 심판을 통보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양초들아,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였다. 주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 너희들을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그럴듯하고 멋진 제사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호세아 예언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의 근거로 하나님보다 정치적인 사항에 더 의존하는 상황을 빗대어서 선포했습니다. 아모스는 오히려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그들의 것을 도리어 빼앗는 이스라엘 민족의 악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약자를 세워주며 정치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세상적인 관심을 끊어야 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답입니까? 지금 읽은 본문들은 제가 학예 논문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저는 매일 심판, 죽인다, 말 안 들으면 혼내긴다, 이런 얘기들만 매일 하랍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도와야 합니까? 거기에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일깨워 줍니다. 나는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고 너희가 나를 알기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같은 의미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초점이 그 근거이며 목적인 하나님에 맞추어져 있어야지, 목적을 향하여 가는 수단에 맞추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멋진 예배, 화려한 예배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참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위로하는 구제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에서 그 자체가 목적으로 바뀌어버린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모여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는 순간 이스라엘을 향하여 울부짖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도 안타깝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왜 존재합니까? 찬양단과 아름다운 성가대가 왜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성경 공부는 무엇이고 선교와 구제 사역을 무엇 때문에 감당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모임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최용우 님이라는 분이 쓴 글을 한 편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을 기독교 용어로 손사역이라고 합니다. 나그네 사역, 섬김 사역, 아브라함 사역, 금율 사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똑같은 손으로 사람들을 대접해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수도 있고 그냥 개인의 밥벌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동기와 속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무감으로 할 수 없이 손님을 대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보이기 위해서 대접을 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이익을 보려고 대접하고 어떤 사람들은 손님을 사랑함으로써 대접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합니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정성껏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근거로 해왔던 것들이 혹시나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삶을 송두리째 거기에 쏟아놓음으로 하나님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민감하게 세밀하게 깨달아가게 되어 주시옵소서.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혹은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관계된 사람들, 사역들,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친밀하고 깊게 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0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을 찬양하신 후에 우리 다같이 준비되어 있는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누가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잡수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감사의 기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하여 저희의 죄와 죽음을 스스로 담당하시고 그 결박을 영원히 끊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시고 영광 중에 다스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하나 되며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걸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됨의 역사가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천국 잔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존귀한 영광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예수께서 떡을 잡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여기가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과 더불어 우리를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같이 떡과 잔을 나누도록